오늘은 우리가 134편인데요. 시편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여기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이제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웅덩이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사나운 짐승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여기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러면서 시편 121편이 시작돼서 오늘 134편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가 15편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34편이 오늘 마지막 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시인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나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건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경건이 여러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정말 치매 걸리겠다. 경건이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하는 게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하는 게 경건입니다. 좋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표현 속에는 찬양이 있을 수 있고 표현 속에는 예배가 있을 수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감사 감격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돼. 그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쭉 써내려간 것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은 뭐냐면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의로운 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하신 의로운 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이 선물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구원받은 자가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는 예배고 찬양이고 뭐 헌신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건의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고 바로 예배고 그리고 헌신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고도 또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호세아가 뭘 말했냐면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알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감사 감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찬양도 하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알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분명히 말씀한 건 뭐냐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에 나오시면 일정하니까 여러분과 저가 조금만 노력하고 힘써 노력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딴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설교 제목이 성령이 임하면 이건데 이제 성령이 일하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왔는데 뭐 그거나 그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령은 두 번째 뭐던가요? 한 달 전에 제가 얘기하니까 다 잊어버려요. 성령은 두 번째가 뭐죠? 성령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누구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킨다. 성령의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능력을.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자, 첫째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알게 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뵌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잘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데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로 바뀐다 그랬어요. 또 제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이같이 건들건들하며 지냈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예언자들 틈에 껴서 예언해서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예언하느냐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사울이 정말로 변했죠. 이처럼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돼요? 능력을 줘요.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이같이 이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네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하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반복 교육이 좋습니다.
반복 교육이. 머리에 확실하게 외우기 위해서 성령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아멘.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세 번째 뭐요? 능력을 주시고, 네 번째가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좋아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같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도 똑같이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한 것도 똑같이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렇죠?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성령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항상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게 함께 옵니다. 저 따라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내게 온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울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언제 하게 되느냐?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때 효도하게 돼. 그러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어릴 때 알게 된다? 잘 모르죠. 그냥 시집장가 가서 자녀 키우다 보면은 그때 가서 깨달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있고,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지내는 불효 자식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정말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줘요. 그러나 정말로 부모님 은혜 가운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말이죠. 성경을 푸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원칙이 하나 뭐냐면 성경의 인디카티브라고 하는 서술어와 또 임페라티브라고 하는 이 명령형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인디카티브, 임페라티브. 예를 들어 인디카티브는 뭐냐? 히브리 족속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히브리 족속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라도 없고, 그렇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인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그랬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정말로 히브리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히브리는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라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맨 밑바닥이고 사회적으로는 밑바닥이고 누구도 히브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앞에서 불러다 놓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히브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택한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같이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인디카티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서술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말씀한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은혜지, 은혜. 이게 은혜죠.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자격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은혜야. 이게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찬양이고, 그렇죠? 예배고 찬양이고, 이것이 말씀의 순종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부르죠. 이 카리스 또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기프트. 또 하나는 뭐냐? 디맨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디맨드. 은혜 속에는 선물, 기프트가 있고 동시에 뭐가 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디맨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생소해요, 너무? 우리가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받아. 기프트. 그렇죠? 선물 받은 자는 행할 일이 있어.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어.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과 동시에 당연히 행해야 될 일로 이것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뭐요? 예배 드려야 되고, 은혜 받은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은혜 받은 당연히 날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땡이 아니에요. 나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자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은혜 받은 자는.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하나는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물이 들어있어. 동시에 은혜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디맨드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은혜 속에는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은혜 받아서.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예배와 찬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단 말이지. 기프트 앤드 디맨드,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은혜는 공짜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은 우리는 은혜가 다 공짜다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엄격하게 말하면 공짜는 없습니다. 은혜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요. 그렇죠? 10명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죠. 선물이죠. 그런데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야.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나머지 9이 병 고침을 받았으면 당연히 뭡니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어렵고 힘들어서 이같이 불의적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4편 가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자, 밤에 한밤중에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할 때 이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성전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밤중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송축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송축하던 자가 누가 있을까요? 레위인들이 있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84년을 갔다가 송축하며 지냈죠. 그러다가 안나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 후계자를 뽑을 때 꼭 여호수아 한 명밖에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명밖에. 저는 갈렙도 충분하게 이 모세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갈렙이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후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여호수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첫째는 여호수아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납니다. 그때 전쟁터 현장에서 아말렉과 맨 앞장에서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몸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갈 때는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었더라.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군가 현장에서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때 현장에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 누구냔 말이지.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14장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대표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때 12명 중 10명은 다 못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2명만이 그 땅 백성이 아무리 강하고 안악자손같이 장대같이 크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네 번째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킨 자였어요. 회막을.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킨 자였습니다. 회막을 지킨 자였어요.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회막이죠. 미팅 플레이스죠. 성막을 지킨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성전을 심히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같이 수요일 성전에 나오고 금요일 성전에 나오고 새벽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심히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같이 여호수아는 이 성전을 심히 사랑했어요. 한밤중에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2절. 성소를 향하여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이같이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송축할 때, 내 마음을 온전히 바쳐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참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저도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 기도가 조용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 기도하는 거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딱 서가지고 이러고 기도해요. 움직이면서 기도한다고.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줘 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들은 서가지고 이같이 몸을 움직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가보면 제일 먼저 다른 교회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찬송이 어떤가, 그것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찬송이 아주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찬송 부르는 교회는 영적으로 가라앉았어. 그러나 아주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힘있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건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이같이 성소에서 밤새 찬양하고 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란 말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무릎 꿇는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락하면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락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바락하는 말은 무릎을 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죠. 진정성.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지. 그 다음에 복을 송축한다는 거지.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는 복을 받으시고 그보다 30배, 60배, 100배나 더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시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느 날 굉장히 더운 날이야. 무척이나 더운 날인데 여러분들 자녀 중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밖에 안 된 애가 아버지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콜라나 사이다 안 마시지만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 갖다 놓고 아버지 잡수시오 하고 들으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 콜라 받고 얼마나 감동하겠어. 그렇죠? 그 콜라 받고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콜라에 30배, 60배, 100배의 값을 너 노트 사고 책 보라고 돈 줄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이 자식이 같이 아빠가 땀 흘려 일하고 들어왔을 때 아빠 정말 수고하셨네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시원한 냉수를 한 그릇을 갖다가 아빠한테 갖다 드리면 아빠가 얼마나 감동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틈만 나면 용돈 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용돈을 듬뿍 더해가지고 더 주시는 거지. 그렇죠? 열왕과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만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봅시다. 무슨 복을 받았죠?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죠. 또 무슨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받았잖아. 또 여러분과 저는 무슨 복을 받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이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됐죠. 제사장같이 존귀한 자 됐죠. 거룩한 자 됐죠. 오늘도 하나님 보호하시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리신 복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게 성경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오시기를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세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